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자신을 보고 베들레헴 주민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이름인 반면 마라는 괴로움, 쓸쓸함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곧 그녀는 먼저 자신의 괴로움과 쓸쓸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어떻게든지 위장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인정하는 순간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은커녕 멸시만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문제를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임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에만 더 이상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쓰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과 쓸쓸함은 사고나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전능자께 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라에 대한 인정하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경우가 그것으로 남들의 동정을 얻으려 하고 심지어 조종하려 하기까지 합니다. 오직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징벌임을 자백할 때에만 더 이상 동정을 구걸하지 않고 회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인정하고 대해 자백하며 나아갈 때 나오미 앞에는 이미 치료와 회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는 절묘하게 보리 추수를 할 때였으며 룻이 이삭 죽기를 위해 우연히 들어간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 부르는 자의 책임을 기꺼이 이행할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보아스는 룻을 취하여 오벳을 낳아 나오미에게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다윗 왕의 조부가 되었고 그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의 샘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라를 외칠 때 십자가의 나무가 역사하고 십자가의 나무가 역사하는 곳에서 말씀이 역사합니다. 마라에 치러지는 시값 십자가이며 징벌의 회복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오미의 뜻과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뜻은 나오죠? 나오미는 뜻이 뭐예요? 즐거움이란 거죠. 마라의 뜻은 뭐예요? 괴로움, 쓸쓸함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번, 정직하게 자신이 징벌 가운데 있는 마라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먼저는 마라임을 인정할 때에 치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자기가 부정하고 아닌 척하고 자꾸 감추려고 할 때에 그 치료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할 때에 그건 오히려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라임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저주받고 어려운 인생길 속에서 누가 치유하겠어요? 사람을 찾은들 사람이 치유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미가 말을 인정하고 고향에 돌아온 때는 언제였으며 우연히 이삭
죽기를 위해 돌아간 곳은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보리 추수 때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누구의 밭에 들어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말하기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마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을 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나를 괴롭게 하셨어. 그런 뜻이 아니고 나오미의 마음이 우리 그렇잖아요. 큰 불행을 겪으면요. 이거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마치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어떤 불행을 겪었어요? 자기 남편이 먼저 갔잖아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먼저 갔잖아요. 이거 엄청난 괴로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고향 사람들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저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란 이름이 뭐예요? 즐거움이란 뜻을 가졌는데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내 인생 망가졌어. 나는 말아야 말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냥 그야말로 그냥 지옥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자기 남편 돌아갔지, 자기 두 아들 먼저 돌아갔지. 그래가지고는 돌아왔는데 그 자존심, 여자가 또 자존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10년 전에 돌아갔다가 다 쫄딱 망해가지고 다 죽고 돌아온 그 인생. 그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하고 그 속에 아주 그 상처가 있겠지 않겠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거기 유대 땅에 살았을 때는 남편도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풍족했단 말이에요. 뭐 이 나오미가 그때는 그냥 큰 소리 치지 않았겠어요. 남편이 있지, 뭐 두 아들이 딱 뒤에 버티고 있지, 뭐 그냥 아주 뭐 그래 풍족하게 살았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왔다. 다 죽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나오미의 불행의 원인이 뭐겠어요? 나오미의 불행의 원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큰 불행이죠. 큰 슬픔의 원인이 되죠. 근데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다 같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다 같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다음에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에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아주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이름 아니에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이름은 뭐예요? 즐거움.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아들 말론의 기련은 뭐예요? 말론은요 병약한이라는 뜻이 병약한. 그 다음에 기련은 나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며느리 오르바 룻인데 오르바는 반항적인, 룻은 여자친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름이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10년 있다 또 죽고. 그래서 나오미는 뭐가 됐어요? 큰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겠어요? 1절에 보면은 흉년이 드니까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뭐냐? 고향을 떠났다.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남편이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두 아들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다 닥치는 거 아니겠어요. 나오미의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자, 일단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흉년 들었다고 펄쩍펄쩍 떠나고 이거 뭐 안 되고 털쩍 떠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서, 모압이 어떤데요? 이방 땅은 이방 땅. 이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 또 자녀들이, 아들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살았다.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안 되잖아요.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 읽었지만은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왔어요?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기 고향 땅에서 이제 고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흉년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그냥 다시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고향 땅을 끝까지 지켰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경기도 있고 무슨 뭐 흉년이 들 때도 있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막 그냥 기복이 있고 뭐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은 나오미가 나오미 되게 하신다.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행과 저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졌어요. 물은 엎질러졌어요. 이미 실수 엎질러졌어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끝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 끝이에요. 엎질러진 물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를 따라 엎질러져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룻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죠. 실수해서 불행도 임하고 저주도 임했어요. 그냥 남편이 그냥 죽고 그냥 딸 아들들 다 죽어버리고 얼마나 큰 실수예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를 위로해 주시고 룻이란 그 자부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딱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향으로 떠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잘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엎질러진 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고향 땅으로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겠어요? 10년 전에 떠났는데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그러니까 또 여기 거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말이죠. 나오미 왔대. 저 집 말이야. 저 10년 전에 나갔다가 쫄딱 망했다 돌아왔대. 그런 말 들릴 거 아니겠어요? 나오미가 그 말 들으면 속이 문드러지지 않겠어요?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느냐 말이에요.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나오미 어떻게 했어요? 돌아온 거예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떠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엎질러진 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다시 우리의 자리로 우리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고향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조금 뭐가 잘못됐다 그러지 그냥 떠나고 그냥 훌쩍 떠나고 더 좋은 자리에서 떠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혹시 떠났을지라도 돌아오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요, 조금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냥 따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했고 어차피 실수한 거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얼마나 돌아오기 싫겠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그렇지만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 나오미를 위로해 주시되 그 자손이 어떤 자손이 나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 돼요. 증조 할머니. 룻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오벳과 룻이 나오고 거기서 또 해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 가정, 다윗의 가정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붙드십니다. 아멘. 룻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함께 나누시고 그를 통해서 교훈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